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역대하 34장부터 36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오늘은 크게 세 부분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나눌 본문입니다. 역대하 이제 맨 마지막 36장 22절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요시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좀 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본인은 비참한 결말을 맞거든요. 그럼 이게 요시야의 인생은 정말 실패인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은 다 실패인가? 나라는 멸망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 요시야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도 이 여호와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기반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볼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도 자기의 신앙을 꿋꿋이 지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큰 영향력을 준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겠다 헌신하고 이것들이 다 어린 아이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엘이 어린 아이일 때.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때 청년이었죠. 예레미야가 평생 선지자로서 살아갈 또 힘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부터 또 얻기도 했고요. 우리가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요시야의 영향력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영향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영향력에 대해 묵상하게 되고 저도 이제 계속 본문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다시금 또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나도 요시야처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양육한 누군가가 사회에서 정말 큰 사람이 돼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꿈꿔보고 기대해보는 그런 걸 했는데요. 그러려면 제가 저의 삶이 그 선한 영향력을 향해 끼치려면 똑바로 돼야 되겠죠. 말로는 그럴싸하게 한다 하더라도 저의 삶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물론 또 제가 또 설교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잘 전달해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또 그 사람들이 성도들과 이제 제가 양육하는 그 대상들이 또 자라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 삶과 제 사역에 대한 책임감을 좀 더 느끼게 되는 두 번째 적용이었고요. 세 번째 적용은 36장 21절인데요. 끌려가면서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땅의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안식년 법이 제대로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실질적으로 이 안식년을 땅이 누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지키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기왕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결과라든지. 이들은 이 토지 안식년법이 결국은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지키게 된 거거든요. 강제로. 근데 이들이 처지가 얼마나 딱합니까? 물론 이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이 안식년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한 가지 이유는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묵상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지금 내가 혹시 지키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따르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그대로 제 삶에 시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참 우리의 삶도 고달파지겠죠. 순종함으로 그런 고난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